12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본문, 우리가 이제 2주간에 거쳐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가 힘이 되라고 둘씩짝을 지어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당신의 권능을 함께 주어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권능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편안함을 누리지 말아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번 누웠던 곳에서 누울 자리를 바꿔 눕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대신 복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전해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하던 습관인 이방인들에게 신발에 먼지를 터는 것으로 복음의 중요함을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전파했고, 가는 곳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기름발라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중간에 다른 우리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가 끼어 있는데, 그거는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한 절짜리인데다가 한 절 한 문장도 굉장히 짧은 문장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는 점도 찍히지 않는 한 문장입니다. 저는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분리개척을 진행하고 있고 3주간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분리개척 선교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후에는요, 예배 시간에 선교 자원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후에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세미나 때는 좀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참여 안 하셨던 분들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안 미안해요? 이야, 대단하신데요? 다시 물을게요.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네, 남아 있으십시다. 네, 그래서 함께 우리 같이, 정말 귀한 분이니까 세미나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수요기도에 본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매일 성경으로 계속 해나가니까 뭐였죠? 사도행전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시기에 주일에는 3주째 제가 무슨 본문을 붙들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본문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3주를 붙들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3주로 나누어 해야 될 말씀이라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은 짧은 본문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 이 귀한 말씀이 수요예배 때는 사도행전으로, 그리고 또 우리 주일에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의도하지 않아도 딱딱 맞춰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하십시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막차입니다. 문 닫습니다. 하시겠어요? 네, 이게 어제 오셨던 분들,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만 대답해. 끝까지 입을 안 열어요. 참 대단들 하십니다. 하십시다. 같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같은 공동체잖아요. 같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도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사도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 몇 번 나올까요? 마가복음에. 오늘 이게 나왔으니까 묻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찍읍시다. 3번이요? 100 몇 번? 193번 너무 많지 않아요? 이 짧은 마가복음에? 네,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그러면 또 한 번 묻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몇 번 나올까요? 마태복음은 좀 긴 본문이죠?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10번이나 나와요. 뭐 이게 여러분
들쑥날쑥인 것 같지만 여기가 들쑥날쑥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라는 표현이 여러분 복음서에는 그렇게 흔한 단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한 번, 마가복음 한 번, 요한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게 흔히 많이 나오게 되냐면 사도행전 이후에는 사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라는 표현이 사도행전부터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만 유난히 10번 정도 나오는 이유는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누가는 누가복음 외에 또 뭘 같이 썼어요? 사도행전을 같이 썼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전도여행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전도여행을 하면서 누가에게는 이것이 사도들이라는 개념이 그에게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제자도 썼다, 사도도 썼다를 의미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또 섞어 쓰기도 하면서 그래도 10번이나 나오는 거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도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와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사도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당시에 쓰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제자와 그 이후에 나오는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사도들이라는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는 제자를 완전히 전체 도제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그 가르침과 능력,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 개념으로 우리는 제자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어떤 개념은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라는 개념은 우리들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가 이 모든 것을 함께 포괄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자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제자라는 원래 단어는 헬라어가 마테테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이것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헬라어의 의미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제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신약 성경을 재해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가로 해석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제자는 그냥 따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서에 이 제자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234번이나 나온대요. 세보지 않았어요. 아까는 제가 다 세본 거고요. 마태, 마가, 누가의 사도는 세봤지만 제자는 234개를 다 셀 수 없어서 제가 안 셌습니다. 근데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에서 제자는 그러니까 가볍게 쓰였다는 거예요.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며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다였어요. 원래 제자는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 옆에 머물렀고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결단과 그런 주체가 자신이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기 위한 주체도 제자들에게는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는 달라요.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 자기 주체적인 의지가 강한 거라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죠? 보내는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배우고 보고 훈련받고 그래야 하지만 사도는 그런 과정을 거쳤건 거치지 않았건 모든 가치를 보내는 사람에게 두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여기까지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에 보내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게 무슨 직분이에요? 사도의 직분이 되는 겁니다.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신 것을 나가서 전하게 할 때 그것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의 사명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주님께로 모으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에 훈련받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고요. 그리고 그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였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사도란 단어는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권능으로 사역해 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 딱 한 번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아주 잘 어울리는 호칭이 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어울리는 이 호칭, 사도라는 호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를 만약에 어떤 직으로, 우리가 지금 다 직으로 생각할 때가 많으니까 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주체자는 당연히 보내는 사람이 주체자가 됩니다.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보내는 자에게 주체적 권리를 다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야 보냄을 받아서 내가 가는 거죠. 그러니 사도는 여러분,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는 존재,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겨진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사도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스스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 의존해야 하고, 그들이 나간 복음의 현장에서는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나간 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위임을 받은 대로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위임을 받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일은 위임을 한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가면, 초대교회 처음에는요, 이 사도라는 직분이 가진 이 권위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사도라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12명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고 파송받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으니까요? 12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그들의 권위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 외에 늘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늘 싸워야 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에게 도대체 너는 어디서 사도가 됐냐 이렇게 물어요. 네 사도권이 어디서 왔냐 물어요. 이 질문은 뭐냐면, 너를 보낸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그 사도직을 위임한 분의 분명한 권위가 있어야, 그래야 그들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뭐예요? 예수께서 너를 보내신 것이 아니잖아, 이런 뜻이에요. 12사도를 보내신 분, 그들에게 복음을 위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으니까요.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따로 보내어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12사도를 보낸 주체자는 분명히 이 땅에 살아계셨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회심했다고 해서 그냥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죽으라고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고집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고집했던 이유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자신을 완전히 바꿔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후에 이방으로 보내라, 이방으로 가라, 너는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 추상과 같았고, 내가 이것은 놓지 못하는, 그 말씀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들고 설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보냄을 받은 그가 나에게 그렇게 가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나의 주체자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나는 무조건 사도다라는 얘기를 그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울이 사도라고 자신을 고집했던 이유예요. 사도는 여러분, 보내신 이 뜻과 계획, 그분의 능력, 그분이 자신을 사로잡아서 내가 이제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고 이것으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도의 직분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들이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셨고요, 다시 돌아와서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건 그건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셨고 제자들이 했던 모든 능력도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예수 공동체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 공동체는 밖에서부터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어서 자연스레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불러 모아진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을 공부해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보고 배우고 훈련했던 것처럼 함께 섬기고 훈련받고 그리고 세워져 가는 게 예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공동체라면 이 예수 공동체의 또 하나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그 예수께서 보내셔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게 예수가 하신 일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고 그렇게 섬길 수 있고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공동체예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셔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가르치셔서 그 가르침으로 세워져 가요. 교회가 세워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일이어야 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복음의 일,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교회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후의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다 모였잖아요. 그들은 갈릴리 전역에 가서 그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거잖아요. 그들이 보고의 내용이 뭐였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들이 행한 것과 뭐 한 거요? 가르치신 것을 보고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행한 것이 뭐고 그들이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읽은 데 다 나와 있어요. 회개하라고 전파했고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던 일,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보여주셨던 일, 당신께서 가르치셨던 것들을 제자들에게 도로 가르쳐서 그들에게 능력을 줘서 보냈더니, 그랬더니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것을 낱낱이 고하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고하는 보고 장면이래요. 여러분, 이들 걸 보면 무엇을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했는지보다는 이게 주님의 일이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들에게, 그때 제자들 여러분 엉망진창이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들에게도 갈릴리 전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 흥분과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진짜 경험했습니다. 주님 기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보고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큰 교회는 크기를 자랑합니다. 큰 교회는 갖추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뭐가 좋은지를 자랑하고 사람이 많으니 다양한 그들만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자랑할 겁니다. 작은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늘 숨을 죽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괜히 주눅 들어서 작은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은 나는 작은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교회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큰 교회 다녀오신 분들은 저는 어느 교회 나왔어요, 어느 교회 다녔어요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러면서 또 거기다 2년까지도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근데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 다녔어요, 모교회 다니다 왔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크기로 판단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제 12사도가 없는데 12사도는 다 순교했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 사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 누가 감당해요? 누가 감당해요? 예, 우리요. 이제 모든 교회가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들고 서야 되고요. 모든 교회가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나가라고 하셨던 그 사역을 위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로 자랑해야 해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듯이 세상을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 이게 교회의 자랑이어야 하고, 교회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당신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다 왔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돼가죠? 교회의 기능보다는 지위가 훨씬 더 중요해져서 우리가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지, 그래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직분을 맡는지를 놓고 싸워요. 교회가 섬김의 그 과업보다는 구조에 매달려서 어떻게든 자기 교회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일보다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은 그냥 눈 감는 일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제 오늘 선교 컨퍼런스로 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을을 섬길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길까? 그래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할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당신의 공생의 모든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당신의 삶, 당신이 우리들에게 늘 목놓아 주셨던 하나님 나라,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이루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섬기면서 이루어 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우리 교회는 분립개척이 있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는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당신의 마음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라시는 것을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확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셔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 우리 하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컨퍼런스에서 우리 하나 교회 목사님과 또 목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오셔서 파트를 맡아가면서 분립 이후의 3년 반 동안에 그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감동이 제게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어려움을 넘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대로,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곳에 있는 우리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구나. 정말 큰 감동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 좋아 보여서 부목사를 가겠다 그랬더니 월급을 못 준답니다. 안 줘도 괜찮으니까 받아줄 수 있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받았어요. 그만큼 잘 세워져 가고 있어요.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료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본 목격자였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냄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완전해서 나간 것 아니에요. 이제 마가복음 6장 아직 시작하는 단계고요. 정말 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들은 앞으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의 제자들은 좌충우돌했어요.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거예요. 아직은 그들은 여전히 넘어질 겁니다. 그들 제자들이 다 모여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쳐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그들은 또 보여주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여전히 예수 옆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존재들인 이 제자들이 다시 오늘 그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신이 나서 기뻐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가진 게 있어야죠. 그들이 능력이 없고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뒤에 가면 보게 돼요. 그들은 믿음도 왔다 갔다 해요, 여전히. 그런데 그들이 오늘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그들이 흥분하면서 기뻐서 하는 보고가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가서 갈릴리에서 당신 없이 둘씩 가서 전했는데 당신이 보내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르치신 대로 했더니 신기하게 병자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신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이렇게 보고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우리들의 유익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 집이 아무리 초라해도 그곳에 머물렀고 불편해도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그 뜻대로 했더니 주님, 당신이 행하시던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디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선교 컨퍼런스에서 북콘서트를 했어요.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화정 목사님의 어머니의 일기가 책으로 나온 건데, 그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날들이 기도에 정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가 안식년 가기 전에 3월 3일 마지막 설교하고 가면서 이분의 설교 2개, 이분의 일기 2개 읽어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그 책으로 첫 번째 설교한 설교자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그 책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저 선구자의 길을 제가 책 나오기 전에 그걸로요. 정말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책 내용에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런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날들이 기도에 하나하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대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매일 살다 보니까 처음엔 글씨를 잘 쓰다가 이제 글씨가 막 이렇게 된대요. 막 이렇게 지렁이처럼 이렇게 막 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도 마지막 점은 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찍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 그 기도문을 쓰는 것, 일기로 기도문을 쓰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고통스러운 날들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외침을 찾자면 저는 그 속에 부르짖었던 예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그 가녀린 여인이 그 모진 세상을 예수를 붙들고 버텼고 예수 때문에 일어났고, 그리고 그 작은 섬마을을 다 복음화시켰어요. 아무도 믿지 않고 조롱하던 그 섬마을을 복음화시켰어요. 그게 그 가녀린 여인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안함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이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뭐라 그러면 또 잔소리하는 것보다 여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은사를 가졌습니까? 우리가 무슨 완전함이 있어서 제가 그거 하자고 하는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당신이 하라시는 대로, 당신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든 하면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 이게 되네요. 진짜 하나님 믿고 했더니 그게 되네요. 그리고 이 속에 주님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죽으심이 있고 사람이 살래라는 생명이 있네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같이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예배 때 결단할 텐데 여러분 좀 기도회도 나오고 컨퍼런스도 나와야지 마음에 감동이 돼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 나오셨던 분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같이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결단할 때 그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보고였어요. 1년의 시간을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하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선교 결단을 갖고 이루어져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고 맡기고 주님의 그 이름으로 나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